안녕하세요. 5월 15일 수요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좀 다퉈서 선교를 따로 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1번입니다.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한 것은 무엇입니까? 36절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후에 다시 한번 전도 여행을 하고자 했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개척하고 전도했던 그 교회로 돌아가서 그들의 삶을 좀 돌아보고자 했던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매년 목장 축제를 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은, 모시고 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힘든 것이 믿지 않는 그분을 다시 데려오고 그분들을 교회로 정착시키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바울도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이 전도했던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싶었던 겁니다. 2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이유가 무엇입니까? 1차 전도여행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3장 13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마가라는 청년과 1차 전도 여행을 동행했는데 마가가 그 중간에 그만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왜 돌아가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힘들어서였겠죠. 그 여행이 보통 힘들었겠습니까? 힘들어서 갔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각처에서 오는 그런 박해들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돌을 던지기도 했고요. 또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곤혹스럽게 했기 때문에 젊은 마가 입장에서는 좀 두려웠을 것 같아요. 하여튼 바울은 그를 신뢰하지 않았는데 바나바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이 마가가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성장하기를 원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 이름처럼 이 마가에게 있는 이 잠재력을 봤던 것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를 2차 전도여행에 동행시키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이 두 사람이 다투게 되었던 거예요. 3번입니다. 바울은 누구와 함께 어디로 선교여행을 떠납니까? 바나바 바울은 심하게 다퉜다 그러죠. 그렇죠. 39절 4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그리고 보면요, 우리가 교회에서 다투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바나바와 바울도 다투죠. 그것도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라 사역을 하다가 선교 여행을 하다가 다투게 되는데요. 맞습니다. 우리도 주일 하면서 싸울 수 있어요. 충돌할 수도 있고요. 무언가 의견 대립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부딪히는 것은 인간으로서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으로서.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때문에 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믿는 믿음 때문에 싸운 것이 아니라 그 다른 것들, 부차적인 것들 때문에 싸웠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후에도 바울과 바나바는 동일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 한 방향으로 갔던 선교가 양 방향으로 흩어지게 되는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됩니다. 4번입니다. 선교 여행에 마가를 데려감에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이견이 생기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교회를 하다 보면 좀 이견들을 많이 겪게 되죠. 많이 좀 부딪힘을 겪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이견은 없고요. 대부분은 좀 사소한 것들입니다. 이 물건을 여기다 놓을지 저기다 놓을지, 이 프로그램을 이런 순서로 할지 저런 순서로 할지, 할지 말지 이런 문제를 좀 다투게 되는데요. 바나바와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바울도 마가를 미워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시간이 지나면 바울은 마가와 같이 사역을 합니다. 바울은요, 그저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때가. 지금은 마가가 좀 미성숙하기 때문에 2차 전도 여행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좀 세우는 데는, 사람들 격려하는 데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고요. 바나바는 반대로 이 기회가 마가를 성숙하게 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이견들을 사용하셔서 지금 교회를 확장해 나오고 계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다툼을 만났을 때 조금 더 여유로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5번입니다. 나도 사역을 감당하다가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경험했다면 그때는 언제입니까? 갈등 속에서 합력하여 주의를 감당하기 위해 지금 내가 결단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한두 번이 아니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툼을 겪는 것은 수없이 겪는 그런 일인데요.
교회에서 결정해야 될 것이 많은 만큼, 일이 많은 만큼 갈등도 커져요. 사실 주일 감당하지 않으면 이런 다툼도 없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딱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시는 분들은요, 교회 안에서의 갈등을 경험할 필요도 없어요. 맞습니다. 사실 갈등은요, 섬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기회고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갈등을 겪을 때 우리의 지경이 좀 넓어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나요? 일하다 보면 저 사람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또 물어보면요, 저분도 이분이 또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해시켜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분명한 사실 하나는요, 상대방이 나보다 똑똑하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많이 안다는 사실이에요. 나보다 좀 뭔가 부족해서 저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좀 설득을 잘해봐, 이해하려고 노력해봐,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그 모습 그대로 받았으니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받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둘로 나눠져 있죠. 그렇죠. 그리고 좌우로도 나눠져 있고요. 세대별로도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세대별로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같이 살아갈 때 서로 너무 많은 설득을, 너무 많은 설명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그저 받으라고 하세요.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좀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무슨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데 그건 그렇지만이 아니라 그렇구나, 그렇군요라고 한번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특별히 오늘은 스승의 날이죠. 스승의 날. 네, 그렇죠. 우리가 서로를 받을 때 우리는 한 명의 스승을 더 얻게 될 겁니다. 스승의 날은 오늘 지금까지 나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내 신앙이 지금까지 이렇게 커올 수 있도록 나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하며 나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사람을 받아내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